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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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강건케 하라. 다시 한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강건케 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이라는 표현도 있고 영혼과 몸, 영혼과 육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헷갈릴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영혼 육으로 되어 있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있어요. 사람은 영과 몸, 혼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이 신체가 몸이죠. 몸, 육체.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내 신체가 있듯이 내 안에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육체는 땅에서 사는 것이고 영의 몸은 영이라고 하는 나는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영체. 천사들도 몸은 없죠. 그런데 존재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존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와 인간과 다른 점은 천사는 몸이 없다. 인간은 몸이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다, 뭐 내 안에 영이 있다 그런 표현보다도 나라는 영혼이 육체를 지금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장막집 옷을 벗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장막집을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내 몸 안에서 산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육안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의 육체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영혼이 육체를 입었다. 나라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나라는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 설명이 좀 쉽죠?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구나. 나라는 영혼이. 내가 이 가죽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면 나라는 영혼이 이 육체에서 내가 떠나버리면 이 육체는 그대로 스르르 쓰러져 가지고 죽었으니까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겠죠. 근데 나라는 영혼은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나라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격을 획득했다. 아멘. 그 나라는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성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나. 근데 실제 가장 내 자아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내 영입니다. 이해가 되죠? 육체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내 영은 영원한 것이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자다.
내 영혼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나는 살고 있다.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혼은 뭐냐?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은 존재가 아니에요. 혼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인품, 나의 천성, 이런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다음에 감정, 나의 의지, 이런 작용을 혼이라고 하지, 혼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격이, 내 혼이, 내 의지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영적인 것을 위주로 내 인격이, 내 혼이 작용을 하면, 활동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혼이, 내 인격이 그저 육체만을 위해서 꿈을 꾸고 육체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육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살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죠. 성령님이 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하나님, 내 영을 위해서, 영원한 내 영의 삶을 위해서 나라는 이 혼이, 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결정권 가지고 있는 내 인격과 혼이 내 영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아멘. 결국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 인격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타락하니까 영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영이 그냥 잠들고 죽어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그 영은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내 혼이 자꾸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내 영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들 하죠. 영이 죽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육체는 병들고 죽고 소멸되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격, 내 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과제예요, 과제. 영 자체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니까. 그죠? 육체의 소욕은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왜? 육체의 소욕이 왜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육체의 소욕과, 그죠? 육신 안에서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하지 않죠. 육신 속에서 그것이 올라오지 않죠. 그죠? 왜요? 혼이 타락하니까 안에서 짜증이 나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그래서 인격의 타락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 타락한 자체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니 사람들은 태어나는 자들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완전하지 못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온전한 그 모습에서 깨져버렸고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완전하지 못한, 깨져버린, 그죠? 부실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그 작품이 아닌 깨져버린 상태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고, 그 온전하지 못한 인격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격이, 우리 혼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남긴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라.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타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자는 나중에 이제 육신을 딱
벗어버리고 나서, 내 영혼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영혼만 남죠.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혼만 남아요.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막 시기 나고 질투나고 짜증 나고 음란하고 그런 속성이 내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우리가 구원받고 육신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몸을 덧입혀준다. 그럼 새로운 몸은 거기서 막 짜증나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새로운 몸을 입고 간 나는 그 신령한 몸에서 더러운 죄가 올라오지 않는다. 천국은 그래서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부림을 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주신다. 완전하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러니까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를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단의 뿔을 잡듯이 구약 성경에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막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살고 싶어 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그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그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거든요. 그 뿔은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시는데 왕권을 상징하시거든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뿔이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죄인이 살고 싶어서 막 제단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 뿔을 꽉 잡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면 거기서 즉살내버려요. 그 전에 죽습니다. 근데 제단 뿔을 잡았는데 죽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살려주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이 죄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날마다 제단뿔을 잡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그 공로를 꽉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이제 그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새 몸을 입혀주니까 죄를 지을 일이 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멘. 그 하나님, 완벽하신 그 하나님 늘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약한 영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한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구원받은 그 상태로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오신 그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영과 혼과 내 몸까지도 하나님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강건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격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잘 지켜서 내 영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몸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영이 꼭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의 혼이, 우리 인격이 다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인격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성령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되죠. 주님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이제 몸은 건강관리 잘 해야 되고, 그죠? 심령이 상하면 몸도 상하니까 항상 심령도 강건하게 해야 되고, 육체도 잘 돌봐서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내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고, 자, 이 모든 내 영의, 내 신체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나의 혼이에요. 나의 인격입니다. 내 의지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의지가 믿음을 지켜서 내 영이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내 의지가, 내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내 혼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안 믿기로 작정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면 내 영은 지옥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혼이 온전하고 온전한 만큼, 내 혼이, 인격이 올바르면 올바른 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우리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아요. 내 혼이, 내 인격이, 내 자아가 환경의 지배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쭉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야,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환경, 가정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가정생활이라는 게 절대적이구나. 부모의 인품과 인격, 부모의 혼, 부모의 인품, 인격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떤 환경의 영향을 지독히 받아요? 엄마, 아빠의 품이라는 환경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엄마, 아빠, 부모가 아이들을 참 하나님 닮은 모습, 내가 먼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내 자식도 그 복을 받고, 내 자식도 그 영향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온전하게 더 잘 자랄 수가 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상처, 아픔, 그리고 고통, 병든 가슴을 안고, 병든 생각, 병든 마음을 안고 자라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노년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대적인 가정 안에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말 나부터서 내 혼이, 내 인격이 참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서 자녀를 잘 되기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물론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 상처가 치료가 되고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우대하고 해서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모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서 더욱더 나의 혼이,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더 몸부림을 쳐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런 혼이, 잘못된 그런 인격이 어른이 되어서 그때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죠. 아이들은 온전치 못한 인격으로 자라도 그냥 큰 영향력은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버리면,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게 되면은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사태는 심각해지고 사태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요 부분을 너무 많이 간과하고 살았구나. 혼이 온전치 못한 사람, 혼이 병든 사람, 혼이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혼보다 훨씬 더 깨져버린 사람, 훨씬 더 병든 사람, 훨씬 더 심각하게 고장난 사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혼이 깨져버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니까, 굴절되어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잘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고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혼이 고장나면 그 느낌을 몰라요. 느낌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느낌이 없어요. 경험이 안 돼요. 그만큼 혼이 무뎌져서 그래요. 혼이 그만큼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혼이 고장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설명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죠. 마음이 공허해요. 혼이 고장나면 항상 공허합니다. 항상 외로워요. 항상 고독하고. 왜요?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푹 들어와서 푸근하게 그 사랑에 젖어야 내가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닫혀 있으니까, 마음이 둔탁해져 있고 둔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무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닫혀 있어서 안 열어요. 잘 열지 않습니다. 혼이 고장난 사람 치고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엽니다. 잘 안 열어요. 마음이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혼을, 인격을 절대 무시하고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 혼이 열어야,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닫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절대 하나님 그 혼을 파고들어서 그 혼을 찢고 못 들어오세요. 내가 열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언 가슴을 녹여줄까? 어떻게 하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까? 체감해줄까? 근데 혼이 고장난 사람일수록 아무리 대화해주고, 아무리 사랑해주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100배, 1000배, 10,000배를 해줘도 혼이 고장나면 고장난 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데 혼이 건강한 사람은 밥 한 끼만 사줘도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워하고 감동을 하고 너무너무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것이 오래 가요, 오래가. 근데 혼이 고장난 사람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몇
몇 배를 쏟아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해요. 안 돼요. 그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빠져나가고 머물러 있지 못해. 혼이 고장났어요. 그것이 다 성장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어렸을 때 받은 가정 환경의 지배.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의 지배를,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21세기, 22세기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런 세대가 올라올 거란 말이죠. 노아의 때와 똑같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혼의 타락이죠. 혼의 타락. 그리고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어릴 때부터 이건 악하다. 태어나는 것들도 그 죄악이 관영한 그 환경에서 태어나니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물들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버려버리자. 다 죽이자. 다 없애버리고 쓸어버리자. 그래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찾으면서 그래도 그 죄악을 이겨보려고, 죄를 짓지만은 그래도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긴 겁니다. 의로. 그게 의인이다. 그 얘기는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갈망하고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이기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혼을 가지고 있는 그 노아, 요거만 남기고 다 쓸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교만하고 장하고 사납고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부터 더 사랑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구절들이. 그죠? 그럴 때 우리도 그 환경에, 세상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 우리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지을 환경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을, 내 혼을 잘 유지하고 싶은데 가면 가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자꾸 나를 요구하니까 죄가 나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청구해요. 야, 나랑 같이 하자. 죄가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죄가 우리를 청구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죠? 근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면 이 세상이 자기를 청구할 때, 죄가 그 아이들을 청구할 때 쉽게 자기를 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올바른 인격을 가진 자녀로 잘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부모가 먼저 올바른 혼으로, 올바른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 가야 된다. 완전한 혼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늘 말씀을 상고하고 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난 하나님 닮아가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한 혼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내 자식들도 그 품 안에서 그렇게 자라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식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아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그래서 보존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격이 혼이 상처가 많고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에 지배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또 지극히 크지 않은 일에도 항상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이 건강하면 큰 문제 앞에서도 힘들지만 그 문제를 차분하게 잘 헤쳐나가요. 혼이 고장난 만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입니다. 혼이 고장난 사람일수록 약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약해요. 혼이 고장난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강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약한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담고 또 담아요.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쌓아놓아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더 이상 그 스트레스가 담고 있을 수 없을 때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이 많이 날아가요. 파장이 크고 파편이 많이 날아가고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 혼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혼이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있고, 그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됩니다. 아멘. 내 혼은 언제 어디서부터 병들었었나? 내 혼은 어느 부분이, 내 혼적인 기능이 어느 부분이 고장났나? 이것은 말씀을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해 줄 때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시간이 다 갔는데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건강한 혼을 가진 사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살겠죠. 혼이 건강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혼이 건강한 사람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상이죠. 우리 삶은.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혼이 건강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혼이 이렇게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혼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다고 뭐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있는데 그냥 다 손해보고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악을 품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되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 19절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하나님 말씀, 설교가 예언입니다. 은사적인 예언도 포함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것을 취하지 말고 선한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내 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그죠? 늘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진실한 것을 취하고, 그게 진선미예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그게 다 연결하면요, 하나님은요 진선미를 좋아하세요. 사람이 아리따운 걸 하나님 그것만 좋아한다, 그 뜻이 아니라 진실한 걸 좋아하신다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걸 좋아하세요. 좋은 것을 취해라. 아기를 가져도 좋은 것 봐야 된다가, 좋은 것만 들어, 좋은 것만 봐야 된다,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 아기만 가져도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시엄마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걸,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혼이 건강해지려면, 그러니까 애들의 혼이 왜 파괴돼요?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막 경쟁하고 하는 막 그런 게임들 막 노출되니까 혼이 건강하겠냐고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집에 가도 맨 싸운 것만 봐, 영화도 맨 그런 것만 봐, 게임도 맨 막 죽이고 막 살인하고 그런 것만 봐, 뉴스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뉴스밖에 안 나와, 대한민국. 뭔 좋은 것을 취할 게 있어요. 혼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슨 영향을 받겠냐고요. 그죠? IT 강국 대한민국에 이 스마트폰도 참 잘 쓰면 제일 좋은 건데요, 이거 잘못 쓰니까 애들이 얼마나 혼이 망가지냐고요. 혼이 막 사납죠. 막 사납고 막 못 견디고 못 참고 막 혈기나고 막 그냥 뭐 게임에서 푹푹 죽이니까, 그게 가상현실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애들이 막 푹푹 찌르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막 노인도 막 때리고, 막 길 가다가 막 노인이 말 걸었다고 때리고, 담배 피운다고 뭐라니까 막 때리고 죽이고. 이게 건강한 혼이냐고요, 이게. 왜 웃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혼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건강하지 못하게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살다 보니까 파장이 큰 거예요. 파장이. 자, 다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제발 좀 알아보고, 왼수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좀 잘 좀 알아보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권면하고 하는 목회자를 좀 잘 좀 알아보고, 불행하라고, 잘못되라고, 실패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영육혼이 잘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다스리는 자들의 권면을 잘 좀 너희들이 알아듣고 잘 알아보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역자, 목회자, 사역자, 목회자와 딱 등을 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절 들어가지 않아요.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목회자는 참는 거예요. 참아. 참고 참아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절대 목회자와 가로막힐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함부로 할 때, 그죠? 인간을 함부로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책을 함부로 할 때, 그것을 무시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영혼이 인격이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영이 힘을 못 써요. 죽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시름 영육간에 시름 앓게 돼요. 사람이 영육간에 점점 죽어갑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짓누르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회개하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면하고 어떻게든지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회개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빨리 시인하기를 바라고 하면서 참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절대 강단을 도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과 권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아멘. 어떤 건의가 있고 어떤 이렇게 부탁할 것이 있고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상의하고 그걸 건의하고 그걸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너무 불안한 마음에 아끼고 사랑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뭐 저높이란 얘기 절대 아니고 왜 너무 그런 결과들을 너무 많이 보니 그런 결과들을 훤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고 그런 결과들이 뻔하니까 제발 강단을 함부로 하지 마라. 제발 사역자를 함부로 하지 마라. 잘 건의하고 잘 상담하고 해야지 절대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면 그가 망한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우리 22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가 송년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2022년도 끝날 때쯤 그때쯤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보시라고 그랬어요. 2022년도 마감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것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징계가 오니까. 제가 용서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제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 두 번째 성도를 미혹하는 자. 이것은 성경에서 출교시키라고 그랬어요. 치리하라. 치리. 쫓아내라. 그건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피 흘려 죽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양육되고 자라가고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 교회에서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주로. 근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 앞잡이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도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은 알아서 나가신 분은 계시지만 한 번도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 없기를 원합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각자 스스로 조심하세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열매와 풍성한 열매, 좋고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주시겠구나. 그 일에 내가 동참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그 안에서 같이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음부의 권세의 앞잡이가 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 일의 파괴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표적을 찾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절대 표적이 되면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삼아서 나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기는 거예요.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깁니다. 제일 심각한 표적을 삼는 건 저예요. 그리고 목양사역자인 사모입니다. 제일 강력한 적극적인 표적이에요. 저는 늘 표적이 돼요.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지배하려고 그러고 항상 넘어뜨리려고, 항상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저는 늘 공격을 받아요. 늘 표적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공격과 악한 영의 표적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이번 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다니, 이렇게 해결하시다니, 이렇게 보호하시다니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늘 의지하시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